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발길인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헛되고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게 사랑의 주의 발길인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통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8절을 혹시 올려놓은 거 있어요? 7절만 하십시다. 8절은 또 이 다음 주에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말을 이제 아예 부르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아도나이님을 그렇게 바꿔서 하고 아니면 하고 침묵하든지 이렇게 합니다만은 합당한 방법으로 부르고 그 외에는 부르지 말라는 거죠. 시편 24편 3절 4절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으로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런 상태에서 부르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그 마음이 신나해가지고 이리 갈까 절로 갈까 뭐 이렇게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하게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절대적이고 하나님이 자존 스스로 계시는 분 그런 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이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합당한 예를 또 펴야 되겠죠. 그잖아요. 부른다는 이 히브리어 말은 이 나사라는 말인데 들어 올린다는 뜻도 있고요. 지니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다니다라는 또 의미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그 명예를 올려드리고 이런 것 외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다닌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노고를 우리가 지금 챙겨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계시잖아요. 하나님 로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가. 이 로고가 있으면요. 김연아 씨가 KB 전속 광고 모델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SK라든가 이런 데 가서 광고 모델 하지 않죠. 그죠? 자기가 쓰고 다니는 것도 역시 KT에서도 하고 KB은행하고
하여튼 그것만 써야 돼. 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지고 지닌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그 경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것도 좀 잘못이죠. 두렵기만 하다면 이건 불신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사랑하면서 두렵은 거죠. 이게 가족 간에서도 깊은 사랑과 경의의 관계가 또 필요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계시잖아요.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망령되게라는 것은 헛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허무하게 부르지 말고 무의미하게 부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텅 빈 그런 모습의 결과가 가져오도록 부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면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이게 망령된다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악함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망령되게 하는 거죠. 거짓말을 또 이렇게 묘사할 때 망령되었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잘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회 가실 때 이적들이 막 행해졌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면 막 귀신들이 나가고 그런 것을 옆에 있는 마술사가 봤어요. 스게바의 일곱 아들이 바울을 좀 흉내내면 우리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를 귀신 쫓아내고 뭔가 한다면 사람들로부터 이거 뭔가 좀 파워를 좀 얻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자기들도 귀신을 쫓아내려고 한 거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 안 믿는 이 마술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어떤 목적으로 쓴 거예요? 자기 욕심을 위해 쓴 거죠. 이기적인 욕심에 쓴 거죠. 정말 그 귀신에 붙들려 있는 그 사람이 불쌍해서 쓴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 들린 자가 불쌍해서. 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떻게 저렇게 귀신에 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귀신이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고 있느냐.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내가 널 해방시켜줄게. 이런 마음을 했는데 스케바 일곱 아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 귀신이 나가면 뭐가 올라가요? 자기의 쉽게 말하면 어깨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목적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한 거죠. 근데 마술사들은 생명과 사망과 미래를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한 거잖아요. 사람 죽고 살고 귀신이 들락날락거리고 이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파워를 자기가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그걸 인정해 주시겠어요? 실패하죠. 그들은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도망을 합니다. 예. 우리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된가? 사도행전 19장 13절 17절 이에 돌아다니며 돌아다니며 마술을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일곱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있냐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자, 이 때문에 스게바 일곱 아들이 뭐 한 거예요? 완전히 망신, 요즘 말로 개망신을 당한 겁니다. 온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자기가 그 마술사의 그 저기가 있는데 이거 완전히 다 날아가고 체면이고 뭐고 할 것 없이 개망신을 다 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지고 그런 사건이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당이나 점쟁이나 이 마법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 이름을 사용하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어떤 사람 절박한 이기에 모면하게 해서 예전에 어떤 그 성공했던 사람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그냥 자기는 배운 것이 없어가지고 배운 것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마다 하는 것이 예수님, 부처님, 신령님하고 한다는 거예요. 뭔가 거기다 마술제 능력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헛되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마술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죠. 모든 신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주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힘을 이제 이용하려고 한다든지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질병을 치료하고, 하나님 안 믿으면 적들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미래를 예언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이스라엘 땅에서 용납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18장 10절, 14절 보면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전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치는 자나 신접자나 닥수나 추운 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는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굿하고 뭐하고 해서 멀쩡해요? 그렇게 그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거룩하니까. 너희는 거룩하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근데 이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쓰는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저들이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교리문답 중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그 99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사역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망령 때 이게 말하지 말라 이 정도가 여기까지 해석이 나갈 땐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바르게 부르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이 그분 앞에서 그분이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영광을 얻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높이고 공경해야 할 절대적인 의무가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가장 제1번이 뭐예요? 예배하도록이에요. 예배하도록.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그게 1번이에요. 무엇보다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네. 그러니까 이 3계명은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며 그분을 높일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고 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위엄과 권위를 우리가 말로 흐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은 저주나 거짓 맹세나 불필요한 세약 등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더 나아가 말해야 할 때 침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사약이나 서원은 우리가 다음 기회에 한 두 주간 거짓 맹세까지 해서 한 두 주간 더 하기로 하고요. 이 침묵에 대해서 조금 더 봅시다. 자, 이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한 마음으로 사용해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얻도록 한 게 적극적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곧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 이름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 명예, 하나님 위신을 뜻하거든요. 네, 그걸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뭐라고 하셨냐면 사형으로 멸하라고 하셨어요. 레위기 14장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두 남자가 싸워요. 근데 한 남자는 그 아버지가 애굽 사람입니다. 또 한 남자는 엄마 아빠가 다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향을 좀 많이 어릴 적에 받았던 이 남자가 싸우다가 뭐가 좀 화가 났는지 짜증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그 몹시 화날 때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을 했어요. 옆에서 이 광경을 이제 지켜보던 사람들. 이때 당시는 전부 천막 치고 막 그런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천막 치고 있는데 지금 싸움이 난 거죠. 사람들이 어차피 할 것도 없으니까 주르르 와가지고 봤겠죠. 구경했겠죠. 예. 그때 보니까 이 친구 막 하다 화나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갖다 막 모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와다가 누구한테 끌고 갑니까? 모세한테 끌고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분하십니다. 예, 14장에서 16절 보니까 시작. 그 저주한 사람을 수년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입니다. 거루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나 이건 민족이고 뭐가 상관없다. 하나님 이름 모독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면 죽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하이드베르그 교리문답 100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답을 이렇게 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 명하셨습니다. 바로 그 장면을 지금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가 하나님을 가장 진노케 하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죄의 성격 때문에 이 죄에 왜 있냐면 죄의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진노하시는 죄로 간 거예요. 죄의 성격 때문에, 죄의 본성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모두가 하나님의 계명과 연관돼 있어요. 내가 이웃에게 범죄한 것도 실은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가지고 사건을 쭉 나오면 그 사건이 십계명에서 몇 개나 범했을 것 같습니까? 숙제를 한번 드릴게요. 10가지 중에 몇 개를 범했는지 잘 세보세요. 네. 잠이 안 올 때 세보시면 아주 심사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은 모든 죄의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하나님 모욕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대한 존경도 없고 하나님의 의미를 무시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랬잖아요. 그러도록 만들어냈죠. 이불을 꼬셔가지고. 또 우리로 하여금 또 그렇게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도 우리 아내 바세바를 어기고 취하고 나서 그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긴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징벌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니까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다윗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긴 결과로 바세바의 사에서 난 아들 7일 만에 죽었잖아요. 그 외까지 해서 한 다음에 7명이, 4명이 죽습니다. 성경대로 4배로 갚는 거예요. 누구 걸 챙겼으면. 더구나 또 아들 압살롬이 내란 이렇게 해가지고 부왕의 후처 10명의 백주에 그냥 펑펑을 하죠. 그리고 다윗은 맨발로 울면서 피난 가야 했고 나라꾸는 아주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하나로 아주 그냥 나라가 뭐 한 거예요. 다른 나라 같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흔히 있는 일이에요. 흔히 있는 일. 네. 저 북한만 가도 그렇잖아요. 흔히 있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더럽힌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거예요. 그러니까 제3계명이 우리의 삶 전체와 관계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깰 때마다 우리가 소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불명예가 돌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로고가 우리한테 써 있는데, 박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대로 살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찰을 달고 다니기 때문에 여기다 표시하지 않아도 자동차에 십자가 걸어놓지 않아도 문 앞에다가 뭐 성암교회, 일반제자교회 뭐 교패 붙여놓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알아요. 처음 보는 사람 외에는 다 알아요. 저 사람 하나님의 로고가 붙은 사람. 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공격을 하겠죠. 무너뜨리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써야 돼. 항상 깨어 있어가지고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언제나 하나님 살아가고 존경하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바르게 세우는 것을 생각하고 두려워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쉽게 입으로 범하는 죄들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간단한 죄 같아요. 근데 이것은 모든 죄의 본질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그것이 모든 죄의 본질이에요. 그것 때문에 큰 죄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짜 예언에 사용하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가짜 예언자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고 해도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시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18장 22절 그거 하나만 보십시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너의 이름으로 묻지않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것이니 너는 예. 만일에 그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날 아주 시디기한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을 만들어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처럼 찔러 진멸하셨다 하고 이게 지금 그 문제가 있는 건데 그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런 선지자들 이거예요. 네. 에레미야 그러잖아요. 에레미야에 보면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라 그 선지자들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에레미야 가서 딱 정리하잖아요. 근데 에레미야는 이 말 때문에 얼마나 미운털이 바뀌었겠어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은 뭐예요? 네, 시드기야 아들의 그 말이에요. 절대 이 땅에 칼도 전쟁도 기근도 없을 이 땅은 무사하고 평안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이것이 듣고 싶은데 에레미야는 이 땅이 가난해질 것이고 기근이 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서 망할 것이야. 이 말 듣고 싶겠습니까? 저라도 안 듣고 싶죠. 귀 닫고 싶죠. 근데 그 말을 안 듣는다고 하면, 그 말 안 듣고 헛소리 한다면 칼과 기근에 그들이 망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잠깨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가짜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은 전번에 그 김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큰 교회 옆에 뭐 점집 가면 어느 교회 특별 할인 이렇게 했는데 전부 다 뭐예요? 가짜 예언들이 혹 맞더라도 귀신처럼 맞더라도 그것은 가짜 예언. 왜? 귀신은 뭐예요? 처음엔 잘 나타났다가 마지막에 어떤 길로 인도해요? 패망의 길로 인도해요. 귀신이에요.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이 끝끝내 해가지고 천국 가게 만들어준다면 굳이 뭐 하겠어요? 예, 사탄이 사탄되면 잃어버린 거지. 사탄이 맛이 갔거나 사탄은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예. 자, 가짜예언 전과 같아요. 그러니까 평화를 예언한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인정받게 된다. 가짜 예언들 문제라는 거죠. 예. 에스겔 13장 9절 보면 그 선지자들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점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 너희가 나를 해온 줄 알리라. 예. 예언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성경 속의 예언은 성경 속에 하나님 보내신 예언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는 자, 혹 하나님이 보내셨다 할지라도 뭐 그런 경우는 없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헛술한 경우는 없지만 보내셨다 할지라도 자기 욕심에서 자기가 지어서 하나님 순간적으로 말씀하시지 않는 거 있잖아요. 자기 목적에 의해서 그런 거 영하게 맞춰도 가짜입니다. 신통하게 맞춰도 결국 망하게 하는 가짜 예언이에요. 그 자체가 가짜 예언이라는 거예요. 네. 맞아도 그건 가짜예요. 네. 결국은 패망이니까. 결국은 패망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게 부르는 그 죄는 매우 크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저주하거나 거짓 맹세하거나 불필요한 사역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뭐 사람들 화근하고 이것을 하거나 명령하거나 그런 거 이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간에
하나님 명령에, 명예의 신추가 될 만한 거, 이거 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고재수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의 그 책을 우리가 한번 인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번,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구할 때 셋째 계명을 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신학대학에 입학하고 싶어서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 학교에 간다고 말할 때 사람들은 그가 간 것에 반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가겠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학교에 간 것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경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단지 자기의 소원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셋째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고 두 번째는요, 기도할 때 이 계명을 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 없는 기도나 찬송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이시며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개 국가의 통치자를 만날 때도 별 생각 없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대하면서 우리의 아무런 생각 없이 내용 없는 말을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농담 중에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명확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계명입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 어떤 것을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간섭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잘못된 간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들이 운동 경기를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종종 보는데 우리는 이 경기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여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간구할 때 하나님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있잖아요. 경기할 때 하나님 그 스포츠맨 정신에 의해서 아주 그냥 그 정신에서 깨끗하게 경기하고 결과 승복하고 부상하게 해달라고 그런 게 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럼 저쪽은 뭐죠? 네. 자,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같은 문제들에서 세 번째 계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되죠. 경망스러움으로 하나님의 욕되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침묵으로 범하는 죄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그 문답집에서 나온 거 침묵으로 범하는 죄가 있잖아요. 레이기 5장 이런 말 있죠.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됐을 때 알고 있으면서도 진술하지 않는 것도 역시 제3계명 위반이 된다는 거죠. 자, 5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냐면 그는 자기의 죄를 사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네. 그러니까 본인이 당사자일 거는 침묵의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재판에서도. 근데 증인으로 나설 경우는 뭐라고 그래요? 본고와 들은 것만 말할 것을 하잖아요. 거짓 증언하지 않을 거로. 그때 이제 분명히 물어보겠죠. 이제 변호사가 물어보고 검사가 물어볼 겁니다. 증인은 이러이러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들은 적이 있습니까? 물어볼 때 그때 본 적이 있거나 들은 적이 있으면 근데 오리발 내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계명의 금지사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며 가서 악하게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당한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될 정당한 증언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심코 맹세했죠. 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저 사람 보니까 지금 피고가 내 이웃이고 나랑 너무너무 친하고 내가 좀 칭찬받을 때 근데 내가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 분명히 피해가 저 피고한테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르쫙 하고 있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심코 입으로 맹세했을지라도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죄가 있다는 거죠.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 다음에 또 나올 것입니다만은 재판장에서 사적인 자리에서는 증언해야 해야 될 때 재판적인 공적인 자리든 사적인 자리든 증언해야 할 때는 그때 입을 닫는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언해야 할 자리에서 증언하지 않는 것은 부지 중에 범한 죄, 범죄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알았느냐, 못한 깨닫느냐, 못 깼느냐 이거 상관없이 우리가 했느냐, 안 했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죄를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나태의 죄를 물으십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지 않고 시간 낭비한 죄를 물으셔요. 너 왜 내가 시간 줬을 때 낭비했냐는 거죠. 이렇게 물으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너 이제까지 우리 만들어서 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각자 주신 소명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못했어요. 물론 할 수 있죠. 근데 나태해가지고 한다면 하다가 하나님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보면 하다가 뭐 다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태해가지고 그냥 아이 접어나 한다고 하면 그 시간 낭비의 죄, 나태한 죄, 게으른 죄 이거 이 죄라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은 우리에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요구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만드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입을 만드셨느냐? 그 입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육체가 생명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계명의 능동적인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고 고백하고 부르면서 우리의 모든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얻도록 그거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입을 만든 이유가 그거예요. 네. 자, 야고보서 3장 8절에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나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혀는 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사용되는 도구예요. 우리 혀로 다른 사람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 흉보거나 뭐 이렇게 이게 주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금하는 것도 알려줬고 동시에 말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라는 것이요. 또 하나님 높여드리는 것 이런 목적으로 우리의 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아예 부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르라는 거죠. 하나님을 헛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것은 하나님의 이름, 호칭들, 속성들, 규범, 말씀, 성례, 기도, 소원, 행위,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무엇이든지 생각이나 말이나 글이나 행위를 통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하나는 집니다. 여호와의 이름 망령 헛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소극적으로 아까 이제 그 적극적으로 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무지하게 헛되게 불경하게 미신적으로 악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권성수 목사님이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호칭들, 속성들, 규례들, 행위들을 신성모독이나 위증이나 모든 악한 저주, 맹세, 로또에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또 하나 사면서 기도하면서 이거 될 줄 믿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이름 거기다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네. 투덜거림, 호기심, 하나님의 명령과 섭리 오염, 잘못된 적용, 애곡, 불경한 농담, 유익한 질문, 헛된 잡담, 거짓 교리, 주장, 주문, 악한 정욕과 행위, 비난, 조롱, 욕,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의 방식에 반대하는 경우, 외식적인 종교 고백, 불길한 목적,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 등에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이 제3계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전체가 아름다운 미덕을 쌓는 거예요. 뭘로? 우리의 입술로. 죄악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3계명이.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미덕을 쌓느냐 아니면 죄를 짓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혀로 우리의 하나님 찬송하는 도구가 되게 하십시오. 네, 이런 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체들이 하나님 만드신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도구로 가장 많이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다리에 십자가 있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교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세우선 이르러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과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세우성 이르러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는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이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사함을 쓰며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세우선 이르러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는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세우선 이르러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는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제3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서를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혀를 만든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생에 우리를 만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그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주의 성의를 예배하는 예비렵니다. 이곳에 와서 경배를 하기를 원하는 자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와서 경배할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경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 새로운 한 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3년을 마무리하는 귀중한 시간들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공동체의 공동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를 드립니다.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을 통하여 계속해서 마음에 개옵시며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덕가 굳어져서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자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기가 날로 더하게 하소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다해 크게 쓰임받게 하소서. 공부하는 자들에게 충명을 다하사 이 땅에 없어서는 될 인재들이 되게 하옵소서. 흩어진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타 중에 있든지 회에 있든지 군문에 있든지 주어진 현장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며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부흥과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함 열방제자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복음으로 무장된 제자들 열방에 보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도의 정역사가 일어나게 하사 상찬하고 깨어진 가정들이 치유받고 구원받는 공동체, 영혼 사랑하는 공동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니 마지막 날까지 교회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시고 말없이 봉사하며 이름 없이 헌신하는 자들에게 세상에 닿을 수 없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역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충성된 사역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과 같은 비전을 갖게 하시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게 하시며 말씀에 능력 있게 하소서. 영육간 강건함과 온 가족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이 살인할까 당이 당량을 버리고 하나님의 맡긴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상 숭배와 대평양 문화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들에도 은혜 베푸사 생각이 잘못된 자들 생각을 바꿔주시며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남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복음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심령 성령께서 역사하사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얻게 하소서. 복음사역자들 위해 기도하며 고난하는 성도들의 삶에 복 주소서. 역병과 각종 질환으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속히 고쳐주시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